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2장부터 여호수아 1장까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지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린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리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의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종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야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라도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너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을 표현하는 복과 저주의 약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식으로도 행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외워 부르게 하고 그것이 천년 역사의 증거가 되게 하고 바벨론 포로 기간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는 그 모든 여정에서까지 하나님의 미리 새겨진 예언이 되도록 조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보호하고 이끄실 것인지를 미리 밝히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청사진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깃틀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짝을 이루어서 예언하고 성취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나이다. 언제 어느 자리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극진한 사랑을 늘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뵙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뒷부분은 하나님의 신신당부가 나온다. 정말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거죠. 거듭거듭. 신신이라는 말이 그 신자가 거듭할 신자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반복한다. 신명기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답게 신명기는 뒤쪽이 하나님의 간곡한 당부로 같은 내용을 선포로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 네발산에서 퍼포먼스로도 하고 그리고 또다시 한번 당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망을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징계하시고 먼 나라로 끌려들어가게 하시고 그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그런 내용으로 시를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되도록 그 칭찬하는 말로가 아니라 경고하는 말로 시작되죠. 하나님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아름다우심을 은혜로우심을 1, 2, 3, 4절에 선포하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럽니다. 모세가 이끌어온 광야,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시내산 앞에서와 그 가데스바네아 앞에 가서, 이를테면 천국의 문턱에 가서 거기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몇 년이라도 더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의 성정이.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차지하게 된다는 건데, 그 땅을 침노하는 자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전부 여기서의 것들을 구하죠. 주님, 그래도 좋은 학벌은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는데, 그거 맨날 말로는 아름답게 얘기하면서도 학벌 포기 못하잖아요. 학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평생의 열등감을 극복을 못하잖아요. 사실 성경 열심히 읽으면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어도 성경을 정말로 깊이 읽고 성경에 해박해지고 하나님 알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웅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며 인생의 본질을 꿰뚫으며. 그러면 당당해져야 돼요. 열등감 같은 거 다 내려놓고 해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인생의 본질을 꿰뚫었는데 뭐 서울대 못 나오면 어떡고 하버드 못 나오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 매인단 말이에요. 그게 가데스바네아에서 좌절되는 모습이에요.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그래서 38년의 광야를 떠돌았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이거는 광야 1세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고 인생의 본질을 얘기하는 우리의 악함.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늘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께 보답하지 못하고 악하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는 이 구절보다 훨씬 더 깊은, 그가 너와 같이 되셔서 땅에 내려오셔서 너의 대표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너에게 옷 입혀주시며 너희의 죄의 몫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에게도 영원히 부활한 몸을 입고 신령한 그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며 살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첨가되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훨씬 더 풍성한 은혜로.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늘 광야 백성처럼 한단 말이죠. 하나님, 먹을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물이 없어요. 왜 우리는 좀 안정감을 가지도록 곡물을 저장하거나 이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하루씩만 딱 만나는 하루치만 내려주십니까? 이런 게 다 불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에서 입으로 자손의 자손으로 계속 이 모세의 노래가 쭉 이어져 내려갔을 때 마치 우리나라 아리랑 같은 거라 그랬죠. 그 아리랑 부르는 그 정선 아리랑이든지 진도 아리랑이든지 아리랑을 부르는 그 한해 정선은 자기 엄마가 밤매면서 바느질하면서 뭐 불 떼면서 흥얼흥얼하던 아리랑 곡조 그 가사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듣다가 자기도 어른이 돼갖고 이제 마음이 한스러워지고 고통스러우면 또 아리랑 하면서 흥얼흥얼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입으로 새겨져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거든 깨달으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고.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배반하다가 매맞고 팔려가는 시대는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강하게 새겨진 70년간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 모든 신명기의 예언은 그냥 천년을 건너뛰어서 바벨론 포로 기간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중간중간에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소소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번성하게 하셨다가 번성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또 꼬꾸라져 갖고 끌려가서 고생하게 하셨다가 이 일이 반복되다가 가장 큼직하게 새겨지는 게 바벨론 포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쉽게 오는가 이 얘기가 주된 주제예요. 보세요. 구절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시적인 언어로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에 어지럽게 날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을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림처럼 묘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는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액진한 사랑. 그리고 그가 주시는 풍성한 복.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나는 춘염과 수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풍성한 돌보심, 공급하심.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이러면서 죄를 그들이 행할 죄악들을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경건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그럼 또 교만해져 갖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세대가 돼요. 그럼 하나님 또 징계를 내리셔 꼬꾸라지면 환난을 거치면서 또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이게 반복된다. 역사가 사사기 때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그걸 미리 예언해 놓으신 모세의 노래. 말씀은 증거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자녀들이 외우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세의 노래를 이 뜻을 모르고 외우게 되겠죠. 부모가 부르는 거를 의식 때마다 부르고 모일 때마다 부르고 예배 때마다 부르고 그렇게 부르니까 뜻도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리랑의 정서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냥 따라서 하는데 이제 자기가 어른이 돼갖고 힘들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막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가서 아리랑 해보면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오는 거죠. 이게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건 그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에다 붙여놓고 소리 내어 읽게 하시라고요. 큰 소리로 식탁에 앉혀가지고 소리 내서 읽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읽으라고 익숙하게. 그러다가 그렇게 익숙하게 입에 붙고 의식 속에 딱 이렇게 새겨진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이의 현실에서 상황을 만나게 하시면 말씀이 팍 생각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보는 안목이 확 열리고 순식간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신경망들이 쫙 이게 네트워크로 쫙 연결돼 갖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예언이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된 거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였구나. 그 작업을 여러분이 평생도록 지금 새벽마다 하고 계신데 이걸 자녀들한테 어떻게 넘겨줄까 생각하세요. 이 유산을, 이 습관을. 경건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말로 떠드는 게 경건이 아니고 내 몸에 새겨져야 되는, 내 생체 리듬을 지배해야 되는,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거룩한 습관이다. 그래서 신명기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쭉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민족의 정서에다가 민족의 구전되는 노래에다가 새겨서 하나님이 어느 시대를 살든 이 노래가 떠오르면 그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 의중.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이렇게 배부르고 살찌면 배반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다시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이제 33장에 모세의 축복하는 각 지파마다의 축복이 쭉 나옵니다. 이게 모세의 축복에서 조금 두드러진 점은, 야곱의 축복하고 다른 점은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언급이 굉장히 좀 풍성해진다는 거. 여전히 요셉 지파에 대한 언급도 풍성하고, 웬일인지 유다 지파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나 뭐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지파도 유다를,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줬으면 됐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핵심적인 승리가 딱 축복되는 거죠. 근데 좀 분량을 많이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축복하는 건 레위부터 합니다. 그런 이 출애굽 시대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급부상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열심을 품었던 그들의 행적, 레위 40년 내내 그게 돋보였던 거죠. 레위 지파 모든 일에 주의 진리에 앞장서고. 그래서 항상 이 축복과 평가는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내가 살아낸 삶의 행적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지 않아야 될 필연성이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께서 인정해 주실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난 앞으로 전진한다. 그게 축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정으로 또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죽는 장면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한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 잘 수행하고 건너갈 가나안 땅 이렇게 건너다 보고 거기서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게 하셨는데, 우리가 모세가 들어간 그 세계가 더 좋은 세계라는 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예수님도 일상적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주님하고 부르던 그 예수님하고는 다른 모습의 광채를 띠는 거죠. 그러니까 딴 세상으로 넘어간 걸 본 거예요. 그 영광을. 그곳에서 모세가 예수님하고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실 그 십자가 사건을, 이 담소를 나누시더라. 엘리야는 후배니까 아마 옆에서 이렇게 경청에 듣고 있었을지 모르죠. 예.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여호수아서는 내일부터 얘기하고, 우리는 이게 신명기 쭉 읽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 꽂히더라고요.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딱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제껴 놓으시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10절하고 11절 12절이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다른 선지자들은 모세의 그 선지자를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모세가 얘기했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건 누구겠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도 꽂혀야 되는데 120살에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뭐 기력도 건강했다. 거기에만 다 꽂히시더라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80 넘으면 다 계속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이 의료적인 도움으로 이렇게 지탱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면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건너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 주께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절정을 이루는 쪽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여기 땅에서 자꾸 더 집착을 남기지 마시고 하늘 소망을 더 뚜렷이 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인생의 상중하 종반부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언제나 완성의 시간 하나님과 가장 절정의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 소망의 풍성함을 염두에 두시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천국에 가까운 그런 생각과 관점으로 하루를 살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주의 얼굴을 뵙고 이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매일매일의 현재에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성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그래도 이 주변에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 내가 내밀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